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라는 감옥, 좋다 싫다는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라는 감옥, 좋다 싫다는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라는 감옥, 좋다 싫다는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라는 감옥, 좋다 싫다는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라는 감옥, 좋다 싫다는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라는 감옥, 좋다 싫다는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하나의 경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번뇌와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하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 지혜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존재를 내가 다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정말 원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였으나 실은 구원받은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네 가지 관념, 즉 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너 혹은 타인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생각이며, 수자상은 생명이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생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 즉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보지만 그 어떤 파도도 바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바닷물이 잠시 다른 형태로 출렁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심이며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헛된 집착이며 그런 보시는 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사실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 즉 진정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산, 강, 건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지도 않고 추한 것을 보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빛, 즉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를 모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읊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며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텅 빈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거나 허무하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